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동산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 눈,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거는 목사들이나 하는 거고 이거는 또 유대인들은 하는 거라. 이게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지금 이 동영상 남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저는 요 앞에 앉아있는 이 참 사람 수는 안 보이지만 말이죠. 대한민국 전체를 앉혀놓고 지금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앉혀놨다는 것은요,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 인류가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말만 통할 수만 있다면 전 인류를 지금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입장이 지금 그렇다니까. 내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참 성경을 보는 자세를 자꾸 훈련해라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사람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그 인생의 삶이 정말 참 모든 국민 앞에, 그 나라 소속인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전 인류 가운데 정말 바라봐지는 모범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이 기록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훈련이 이 시각이 필요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성경을 기록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 백성에게만 좋아라고 기록했느냐? 그 백성들만 보라고 기록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이 성경이 모든 인간들, 적어도 코를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읽어야 될 책으로서 이거 아니도 되는데 워낙에 인간들이 악해가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책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금 되도록이면 서로가 공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언어가 모아질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 허락인 거지. 성경 없어도 얼마나 되는 건데 악하니까 그렇다니까. 우리가 인간이 갈수록 더 악해가니까 이 성경이 읽어야 될 필요, 요구가 인간 편에서 있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이게 있는 것에서 감사해야 돼요. 이런 책이 있다는 것. 인간의 글로서 인간이 얼마든지 인쇄술이 발달해서 만들어내고 번역하고 통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니까. 이게 모든 인간이 아니다. 나는 코로 숨을 쉬고 있지만은 짐승이다. 라면은 이것을 제외돼요. 나는 그냥 단순히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먹는 것만 먹고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식물이다. 그러면 성경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인격자로서의 대우를 원하고
인격자로서 주변에서 대우를 해주는 그 인간이라면요, 전부 다 성경 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특별히 오늘요 26장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게 모든 사람이 여기서 긴장하면서 여기서 이걸 받아들여야 될 자세가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런 말을 혼자 산다, 내가 혼자 떠든다, 혼자서 떠드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냐, 그런 내용 같으면 성경이 있은 지 수천 년인데 이제 와서 혼자서 떠들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걸 뭔가 비교하고 뭔가 참 확인이 날 때까지, 내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론이 나서 뭔가 야 정말 그 내용이 그렇네 하고 할 때 되면요, 이게 10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볼 때 최소한 100년이 지나 이게 결실이 나오는 거야. 당장에 내한테 무슨 열매를 구한다 하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요, 벌써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요. 혜택을 못 받나요? 왜냐하면은 또 만약에 한 사람밖에 없다면요,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할 때에 이 언어를 한글이 되어진 간에 한글이 지금 당장 시작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들은 이런 사람들이 복인 거라, 복. 듣는 사람이 복이라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록되어지는 이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을 증거로서 나타내는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록되어진 시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벌써 오래된 세월을 이미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을 보낸 중에 여러 가지 발자국들이 여기에 대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분명히 드러난. 모든 사람한테 읽혀야 되는 책으로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부터 시작해 발달되어졌던 그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내용이 분명히 누구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어졌다 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는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이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개인의 이스라엘으로부터 국가 이스라엘, 민족 단위 이스라엘 전체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성경이 저들의 것인 줄 알았는데, 저들만 이걸 성경을 갖고 공유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이 민족이 BC 586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시대에서 2000년간 사라지는 거예요. 2500년간 사라지다가 1945년에 딱 드러난 거예요. 그 드러난 사건을 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발자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던 내용이 전혀 잘못될 수가 있다. 부분적으로 바르게 해석한 내용이 있지만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그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비추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비추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고 비추어 보듯이 이스라엘의 십자가, 이스라엘의 그 1945년 사건 자체를 또 하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인류 사회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비추어보는, 전체 인류 사회를 비추어보는 하나의 표식으로, 오늘 여기도 여기는 안 나오나? 기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있네. 8절에.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 분명한 표식이 1945년 5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9월을 해서 5월이라고 이미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잠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8월이 있으니까 연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945년 1월이라든지 1948년 5월이라든지 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요걸
병합해가지고 1945년 5월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유엔이 1945년 성립, 중국의 공산이 형성되어지는 기념일을 우리가 임의로 1945년 일본이 항복하는 그때를 중국의 공산의 성립의 어떤 해수를, 연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1945년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와 대한민국의 광복이라는 그 자체를 두고 이 어떤 의미를 둔 거예요. 그러다가 국제연합이 들어오면서 국제연합이 있는 해수도 그래 됐고 시작도 그래 됐고 중국의 이 공산이라는 자리를 앞으로 인류 사회가 걸어가야 될 부분에 중요한 단어니까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1945년에 4가지의 이 어떤 국제적인 정황을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 나오는 지금 요게 주의 기념 이름의 표식이라, 주의 기념이라,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 하는 이름 표를 보면서 기록할 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재림 예수의 어떤 시간하고 우리가 겨냥하는 이 점을 찍는 거예요. 1000년을 단위를 보든지 2000년 단위를 보든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거기서 2000년 단위,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또 2000년 단위,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서부터 이제 되어지는 2013년부터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지 못하는 요 기간에 또 하나 세워지는 십자가의 모든 정리, 모든 정리. 이게 어떻게 내 개인의 이야기냐 이거야. 내 개인의 있는 내용을 갖고 걸어왔는데 이 시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내한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혼자인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을 보면요,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은 모든 인류의 방향이지, 이게 어떻게 내 이야기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랐는데, 이 대한민국이 한글로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1000년간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실지 1000년에 오실지 그건 모르지만 제 바람이 그런 거야. 단위를 적어도 1000년 단위가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예수님 오실 시점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걸 우리 대한민국이 맞자 이거요. 대한민국이 알아서 지발로 찾아가서 맞자. 왜 그렇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훈련되어지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놔버렸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놔버렸다는 거예요. 못한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 못 박는 일에 내어주면서 그 피와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우리 자손에게 갖겠다라고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선언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 고유한 사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려시키고 모든 인류 가운데 높이 들어 쓰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는 15절에 있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지는 사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더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일이 1945년에 하나의 결실로서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 자체는 드러났는데 사명은 빼앗겼단 말이야. 그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한민국한테 빼앗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직 찾아온 것도 아니고 뺏은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빼앗겼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을 통해서 지금 발표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 빼앗겼다는 사명, 이스라엘에게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데 전체가 다 유대인들이 기록하고 이스라엘인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거다 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정도로 2500년간 이스라엘이 잠적했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86년 사건부터 2500년간 이스라엘이 잠적했느냐. 그 사명이 뭐냐. 여기 오늘 이사야서 26장 2절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이 내용.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또 이스라엘은 민족, 국가를 성립시키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면서 그 사회 속에서 성경이라는 형태를 이렇게 잉태되어지고 만들어지게 했는가? 성경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 통해서 성경의 전체 내용들이요 유대인이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존한 거예요. 흩어져 있는 여러 자료들을 당시에 있는 자료 유대인들이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쓴 글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쓴 글 사도로서 그 다음에 참 정인으로서 남겨진 여러 가지 글들이 이제는 정리가 돼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이 정리된 것은 BC고 신약이 정리된 것은 AD 397년 구분이 이게 딱 잘라져서 구분이 될 정도로 연대가 나올 정도로 분명한 이 차이를 보이면서도 이게 성경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교회 제도 교황이 로마 제국안에서 교황이 이제 관여되어지는 교황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교회가 또 나중에는 성경 때문에 교황과 개신교가 분리되어진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리되어지면서 이 성경 자체가 인식이 도대체 책은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뭐 저작권이나 어떤 책임이나 그 어떤 단체에다가 이걸 부여할 만한 그 내용이 아무데도 없다. 묘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지금 지어낸 거예요. 내가 뭐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있는 일이라 있는 일. 상황이라 상황. 이 상황을 전체를 볼 때 성경을 잡고 읽고 성경에서 훈련해라 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에게 기회라 기회.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기회.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자라면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자기에게 주어지는요. 참 어떤 직장에 어떤 스펙을 쌓는다 이런 것보다 훨씬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서두를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사실은 좀 벅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모든 사람이 좀 누리게 할까 이걸 아침에 고민 좀 했어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이걸 깨닫는 내 자신이 간절함이 있더라고. 간절함이 이거 좀 이걸 어떤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 이 어떤 고통 어떤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코 복을 받지 않고 막 발로 차는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발로 복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단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솥대질하고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인간들의 무리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 그런 속에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말해주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고 꾸준하게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거 자체가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내용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 단위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마음이 있듯이 이런 표현이 나타나듯이 한 개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살펴보고 복된 길로 가라라고 응원하고 계신단 말이야. 응원하고 이거를 좀 깨달아야지. 이거를.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부터 성경에
그 속에 들어와서 연구 좀 해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덜렁덜렁 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은 이 표현이 아주 묘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멸망당하는 이 상황에서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거든. 유다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는 유다 이건 남쪽에 남은 이것만 달랑달랑 남아갖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질 상황이야.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멸망이 오는 데에 멸망을 당장 내다보고 멸망 잘 당했다 이런 노래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표현에서는 뭔가 지금 큰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멸망은 어차피 오는 거예요. 오는 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에서 그날에 하는 노래 부르는 이것은 회복이라 회복. 여기 지금 15절에 1절하고 15절 연결하면은 더 크게 이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 고통이 상황이 나중에 더 크게 돼가지고 이 15절에요 더 크게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나이다. 강조한 거예요. 단순하게 한 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되어질 상황에 이 내용을 반드시 받아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지금 결합시키는 일이 지금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라. 이게 부활 통일 시대부터 모든 나라에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성경 해석의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절에 너희는 문을 열고 바로 이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명을 빼앗겼느냐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2절에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지키는 나라라고 어떤 표정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졌으면 이게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징벌 당하는 거예요. 지도로 안 했다. 지도로 안 해서 징벌 당하는 게 586년의 사건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아직 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신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사명이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지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러주는 거예요.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라 하는 그 표를 하나님이 딱 때때로 붙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자기들에게 그렇게 명예가 있는지 몰랐던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란 게 뭐냐? 문을 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장체 상황 속으로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만의 누리라 하는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라. 들어오게.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했는데 이게 사명이란 말이야. 사명.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이거에 전념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에 주목하지 못했던 거지. 586년의 사건에 바벨론까지 가서 고통당하고 훈련받아 왔는데 연수까지 하고 왔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오실 때에 성전에 자기들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까지 가서 우상성 있는 자리까지 가서 거기서 막 디범벅이 돼가지고 훈련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다른 나라의 사람을 들어오게 하라 했는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 사건이 성령복음에 또 신약에 나온다니까. 그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연상에서 연결되어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기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그 딱 레벨을 정해놨고,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로 올 수 없다 해가지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강도의 자리로 바꿔버려요. 여기에 자기들의 사명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이 그러면 이 사명 앞에 언제부터 준비되어지느냐? 그거는 이런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조상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나오기 전에 벨렉이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4대인가 이래요. 5대인가 이래 가면 벨렉이 나와요. 그 벨렉하고 형제되어지는, 벨렉이 형이고 동생이 욕단이라. 욕단. 그 벨렉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모세가 나오고, 또 모세 이후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이 나온다 이거야, 벨렉이. 근데 욕단은 바로 동생이니까 1945년에 8월, 벨렉은 1945년 5월, 요것 때문에 5월 8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월 8월. 벨렉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이니까.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대한민국이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잠깐 10장에 언급을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는 단 할아버지라 하는 이름을 두고 우리는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건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본문에 가서 성경 다른 영상물을 가져가서 그걸 갖고 또 참고해야 돼요. 길어요. 몇 시간을 두고 했다니까 그걸. 그 이후로 5천년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 흐름 자체에서 현재 있는 지형적인 위치,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보면요, 이 완전히 아시아의 극과 극이라. 극과 극서, 극동. 우리는 극동이고 그거는 극서란 말이에요. 아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니까. 그리고 해변가가 있고, 그거는 지중해, 여기는 태평양. 모양이 거기는 안쪽으로 들어간,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10절에 17절 18절에 나오는 대로 3기가 인가가 잉태한 여인, 잉태하고 곧 여인의 모습이라. 우리는 이게 돌출되어 있으니까 남성의 모습이라.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여인이 잉태하고 구라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엄청난 위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되어졌다는 것은 벌써부터 여인으로서는 분명한 어떤 그 기능은요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쓸데도 없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후손, 그냥 능력 없는 어떤 형태로, 인간적인 형태로서는 유지가 됐는데, 소위 말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태는 분명히 그걸 통해서 형태는 드러났는데 더 크게 번성하고 더 크게 번성하더라. 이게서 하나만 딱 가져간 거예요. 2개가 15절에 2개가 강조되는데 그 하나만 딱 가져간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방향을 돌릴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구조하고 성경 전체를 갖고 실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성경을 갖고 연구해라고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게요. 이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걸 자꾸 들어야 돼요. 엄마의 입을 통해서 이런 구조가 되어져요. 저는 요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엄마가 자녀를 잉태하고는 잉태되어졌을 적에 이게 잉태되어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축복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말미암아 엄청난 지금 영광을 받기를 바란다. 축복이 엄마의 입속에서, 아버지의 입속에서 음성으로 계속 축복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100년, 적어도 100년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저는 볼 때.
그리고 나머지 900년 정도는 하여튼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막 힘있게 쓰임받는 이런 막 일거리 찾아다니는 그 시기가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천년을 보는데 이제 방향을 돌립니다. 전혀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있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를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전혀 이거 대해서요. 아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볼 때 그렇다니까. 아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이렇게 연결해 볼 때 정치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런 부분에 누가 하나 이슈를 거는 게 아무도 없잖아. 그 꼭지점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 당장에 정치적인 현상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야 될 필요를 느끼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 이슈가 되어져서 정치 상황에서 하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하는 판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젠간 또 그랬지만은 제가 정치에 관계되고 이거는 바로 실질적인 사람이니까 되도록 이야기를 절제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 일부러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적인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거론돼야 되니까. 근데 부독이 할 때는 제가 몇 번 지난번에 19대 대통령 선거 때인가 그때는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꼈거든. 종북 세력이 막 마음껏 TV 토론에서 그냥 공격을 하지. 대통령 후보자들이 공개 토론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말이 언어가 그렇다니.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한 요 내용도 지금 그런 거예요.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박한길 아니다 무슨 한길인가? 무슨 이한길 씨인가? 김한길 씨인가? 있어요, 이름이. 지금 밖에서 농성한다 그래갖고, 이건 허연 수염을 잔뜩 끼려고, 이게 무슨,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있지. 야당의 대표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뭔가 자기 개인적인 사무도 아니고, 공식적인 국회의원이라면서 이 옷을, 그냥 노천에 있는 옷을 그냥 입고 수염을 그냥 터부라기 길러갖고 이런 단정치 않는 이런 모습을 백성들한테 보여주면서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 국민들 전체가 지금 이슈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복지 문제 아니에요. 내가 복지 문제는 처음부터 박원순 씨 서울시장에 당선하는 그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망할 문제다. 복지 문제 나가면 망한다. 일본이 망했는데 망해가고 있고 지금 망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망하는 원인을 일본이 망해가는 원인을 복지 쪽에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이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일본이 망한 것은 복지 때문에 망했다 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전체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복지 문제 때문에 지금 박 대통령하고 야당하고 지금 야당이 지금 박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지금 이슈를 딱 붙잡은 거라 하고 돌아다니면서 박 대통령을 히틀러하고 비유하고 하여튼 야당의 대표로서 몸가짐도 그렇지만 이 겉모습도 그렇지만은 표현하는 이 표현의 내용이요 이게 너무 저질스러운 거예요. 야당 대표는요, 그러면 안 되죠. 정권 자체가 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다스리는 현상이 아니고, 야당이라 불리지만은, 이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소속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적어도 야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밀어줬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명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야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당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을 밀어줬는데, 이게 무슨 자기 스스로가 무슨 대통령이 된 듯이 또 하나의 대통령이란 박근혜 씨를 하여금 또 하나의 대통령이고 자기도 대통령 되듯이 이게 맞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그냥
깎아내라는 기란. 정치의 불신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박 대통령 지금 현재 그 통수권자에서 야당 대표가 공격한다고 했어요. 국민들 전체가 잘했다. 절대 그래 보지 않아요. 내 자신도 옛날에 노무현 씨가 탄핵을 당했잖아. 대통령 당할 적에. 내가 노무현 씨가 아무 관계 모르고 그 뒤에 노무현 씨가 어떤 행적을 했는지 지금은 이제 막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 말은 그래요. 그때 한나라당이 탄핵을 했는데 내가 프랭카드를 2개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차에다 걸놨고 이 사거리가 있으니까 사거리에다 내가 프랭카드를 교회도 하나 걸어놨고 프랭카드 차에다 차를 딱 그어갖고 크기 같은 크기 하고 우리가 탑차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사거리에다 딱 걸어놔라고 했다니까. 응? 근데 여기 정세가 그 당시 여긴 정세도 잘 몰랐어. 구미 한나라당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대통령을 탄핵할 내용도 아닌데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러고 내가 한나라당을 아주 공격하는 그런 표현을 했지.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다 했는데 막상 딱 걸려갖고 이래 보니까 이 주변의 정세가 그때서 뭔가 비교가 되더라고. 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괜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갖고 막 이단 소리를 듣는 우리 교회인데 이 주변의 정세가 상황을 나중에 파괴한 거예요. 써놔놓고 실제 걸락하는 거예요. 괜히 교회가 지역 주민들하고 이 뭔가 마찰이 있겠다. 뭐 찢는다든지 이 상황이 그렇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갖고 내가 달진 않았지. 그래가지고 지금 금호산에 굴에 지금 거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2개를 접어놨고 지금 했는데 버리진 안 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요. 정치에 대한 이 어떤 누가 대통령이냐 거기에 대한 적이 누구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전체가 하나의 이 어떤 그 중심되어지는 어떤 그 통수권자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국민들의 그 대부분이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군가가 가족들이 있지만 아버지가 되든지 엄마가 되든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필요하듯이 국가 전체 단위, 국가 단위에서요 이 단위의 전체 대표적인 인물이요 이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는 임금이라는 자리가 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위치로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국민들 전체가 필요하는데 그런 국민들이 요구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시켜놨는데 아니 제1야당이라고 어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함부로 그런 말 하면 되냐. 정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정책이 잘못되더라도 공격한 내용이 밖에 나가서 막사에 가서 할 게 아니라 여당이란 그 국회 안에서 얼마든지 하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자세를 보여야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야. 그 행적을 보고 저 사람 저런 모습에서 저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간다. 이 믿음이 가도록 의정활동을 해줘야지. 무슨 말로 가지고 무슨 어떤 독사의대 독을 품는 그런 말처럼 그런 말만 싹싹 골라갖고 대통령을 향해서 그래 하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맞는 것은 지금 복지 문제를 갖고 하는데 민주당하고 지금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를 나왔을 때에 그 구호를 내건신 것이 민주당이 복지 그 예산이 훨씬 많이 내세웠다니까. 근데 한나라는 그것보다 작았어요. 이 작은 것 때문에 투표하는 과정에서 선거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그것가 되겠느냐. 민주당이 오히려 조롱을 했다니까. 자기들이 많이 책정했다고. 지금은 그 예산 자체를 깎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깎아내라는데 부덕보라고 깎아내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지금 사과하는 자세로 지금 이걸 진행시키는데 아니 민주당이 전혀 아니요 우리는 복지에 대해서는 정책이 잘못됐고 이 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요랬더라면요 지금은 말빨이 쓰는 거지 한번 말빨이. 근데 저거는 더 많이 60조나 되는 더 돈을 많이 책정해놨고 선거 공약을 내세워놨고 이제 와서는 예산 삭감한다 하니까 복지 예산 삭감한다 하니까 오히려 무능한 정부라고 말이야. 이렇게 공격해갖고는
앞뒤가 안 맞고 말에 근거도 안 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얼마나 분한 거예요. 속을 보고 있으면 백성의 입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정치인들에서 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분한 거를 제가 지금 해결을 하려는 거예요. 해결한다기보다 원인을 알아야 된다. 원인을. 왜 정치인들이 또 왜 국민들이 잘못된 정책에 와서 전부 다 어떤 투표에서 정책이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투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 야당의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쓸데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또 박근혜 대통령은 쓸데없는 어떤 아니야말로 되지도 못하는 그 정책을 붙잡고 한번 해보겠다고 대통령으로서 고민하고 있느냐. 전체가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어떤 기준이 없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국민적인 전체가 나아가야 될 근본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우리나라 전체가 뭐를 해서 지향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그거하고 받쳐보면은 나중에 문제다, 우선 문제다, 이런 걸 보셔 딱 비교해 볼 수 있는 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는 5,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주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만큼 OECD 국가 안에 들어갈 정도로 되고 뭐 경제적으로 전 세계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력이 뭐 15위, 16위 가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기준에 의해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런 데에 못하도록 하는 요소, 야당이 그렇게 핏대 올리고 하는, 여당에 또 여러 가지 뭐 머리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 지금 뭐 진영 그 사표 나온 거 이런 문제, 이거 전체가 다요. 왜 이런 사태가 나오느냐, 이걸 직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성경에 당장에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 내용에 안 들어가고 우리 기준을 아직 안 잡았다 하더라도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매스컴에서 영향이 있다. 그러나 매스컴도 사실은 이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이 어떤 세력이 있느냐. 통계학자야, 통계학자. 이걸 알아야 돼요.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물밑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정체 자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치인들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당장의 눈에는 정치인이라 하고 이야기하지만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매스컴에서 이거 여론을 만들었느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매스컴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장치는 통계학자들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내놓은 수치에 의해서요, 우리들이 전부 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지. 확률 통계라 하는 그 근거에서 지금 이게 여론이 형성되고 정치가들이 움직이고 하는 이런 내용이요, 아무도 지금 이거 지적하지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말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고 증거만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니라 전 인류의 대통령으로 나서야 돼요.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받고 있고, 통계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모든 일이 집중되어지고 한다 하는 이 내용이요, 잘못되어지고, 이 통계학자들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해결하기 힘든다라고 하는 제 말을 만약에 바꾸고 돌릴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요,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통계학에 대한 이 개념에 의해서 지금 휘둘리고 받고 있는, 전체가 다. 통계학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이 시각이 이게 어느 일정한 기준에서 나타내지 못하면요, 그 자신도 실제로는 통계학자 자체도 통계학이라 하는 이 구조의 이 도구가 자기를 덜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될 제일 중요한 어떤 사람들, 개인이라 본다면은 통계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렬이나 통계학을 하고 있어서 여론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나라와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대한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삶의 어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가 볼 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소속해 있는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지, 그 개인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뭘 지금 요구받고 있는지, 이 싸움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시각이 하나 조금 바꿔되면 굉장하게 객관적으로 한락하더라도,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다루더라도요, 이론 자체가, 통계학 이론 자체가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신 하는 요 분야에서 이게 형성되어진 지분야란 말이야. 지분야에서 형성되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결함이 분명히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설문을 재수한다, 통계학의 어떤 문안에 아주 가장 기본 골격을 만들 때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하는 이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 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방향,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향들, 이게요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통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절대 몰라요. 내가 통계학에 내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품질관리 기사 자격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 확률과 통계를 내가 공부한 사람이라. 그것도 언제? 1980년대 84년인가 80년대 제가 독일 갔다 와서 그때 한 거니까 82년인가 84년 하여튼 그 사이에 86년 아시안게임 오기 전에 2년 정도 84년인가 아마 그래 되는. 그때 제가 자격증이 있다니까. 20년? 30년? 30년 전이네. 30년 전. 그때부터 다듬은 눈이에요. 오늘날 어떤 통계적인 분위기 보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걸어가야 될 방향,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방향, 이게 여러 가지 버무려지면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정치적인 상황을 제가 분석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정리하시길 바라요. 긴 이야기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지금 시간이 너무 되었으니까. 우리 개인의 전도자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들어오게 하라. 들어오게 하는 거. 초청, 콜링, 소리의 자리를 만들어. 이게 전도자요. 이게 개인의 국가의 어떤 사명자요. 책임자란 말이에요. 책임자. 이 자리가 있다는 개인에게. 개인의 전도자라는 것, 우리 모든 교회가 전도 문화를 만들어가고 전도되는데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참정합니다. 주여!